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진정한 불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자. 불자를 세 글자로 늘리면 불제자라고 해요. 불제자. 부처님의 제자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불자로 살아간다는 거, 불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또 무엇을 만나기가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 참으로 어렵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토록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이렇게 가끔씩 가슴에 사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어요. 너무 마음이 벅차서. 그래서 저 가끔 방송 보면 얼굴 부을 때 있죠. 그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래요. 그만큼 이제 마음에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게 너무나 소중하고 훌륭하다, 그게 정말 마음에 사무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으로 소중하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진짜요? 진짜요? 진짠가 보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소중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부처님 법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짜 불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인생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망상이다라고 옛적에 큰 스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연세가 드신 어느 거사님께서 인생은 등산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평탄한 꽃길이 있으면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도 펼쳐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길이다, 인생은 등산과 같다라는 말씀을 어느 거사님이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지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머리 깎은 출가자인 저도 때때로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럼 누가 풀어야 될까요? 엄마가? 아빠가? 절의 주지스님이? 야, 저분 고집 있네. 깨서 내가 이러시네. 인정합니다.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푸는 것이고 내가 심어놓은 씨앗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과법이고 인연법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분들에게 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거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젊은 시절 때부터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목돈을 좀 모았대요. 목돈을 모아서 큰 사업을 했는데 이거 안타깝게도 망해버린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거의 폐인처럼 생활을 하셨대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다가 팔자라는 게 정말 있을까? 정말 팔자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당신 팔자가 너무 궁금해서 사주팔자를 공부했대요. 그 명리학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공부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주팔자를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명리학이라는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이제 사주팔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주팔자를 잘 보려면 남의 걸 많이 봐줘야 된대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공식을 알고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수학에 대한 능력이 향상되듯이 남의 사주를 많이 봐줘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걸 심심풀이로 많이 봐줬대요.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남의 사주팔자를 봐주다 보니까 점점 입소문이 나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가게를 하나 열어라, 사주 카페를 하나 열어라 라는 권유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용돈이라도 할 겸, 용돈벌이라도 할 겸 그냥 사주팔자를 이렇게 봐주는 그런 이제 점집, 카페 같은 걸 열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뉴스나 신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치인, 경제인, 정치인 부인 되시는 분, 그 큰 사업하는 경제인들의 부인 되는 분들이 슬금슬금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보더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 사주팔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거 아니에요. 뭐 선생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막혔는데 언제쯤에 풀릴까요? 이렇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봐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멀리서 봤을 때는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막상 속마음 터놓고 상담을 하니까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없더라. 신문으로 보고 뉴스로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돈이 많아서 좋겠다, 저 사람은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유명해서 좋겠다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사주팔자를 보면서 속마음을 다 터놓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멀리서 봤을 때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때 느끼셨던 게 세상에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저도 절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올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좀 너튜브 같은 데에서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저도 쥐뿔도 아는 게 없는데 괜히 광우 스님은 좀 이렇게 많이 불교계에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 무언가 해답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야, 멀리서 보면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이는데도 저마다 가슴 안에 돌덩어리 하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걸 한번 봤어요.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들도 잘 낳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부잣집 사모님이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그분도 뭐라고 했냐면, 스님,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저는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를 왜 찾아왔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울증에 걸렸대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대요. 너무 괴롭고 힘들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꼈죠.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분은 딱 두 부류예요. 몇 부류? 두 부류.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 번뇌망상이 없는 분들은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구나. 여기서 만약에 저 깨달았어요 하면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아직 못 깨달았잖아요. 두 번째, 아무 걱정 근심 없는 분. 두 번째는 어떤 부류냐? 그냥 바보예요, 바보. 바보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예? 밥을 줘도 흐흐흐 하고 물을 줘도 흐흐흐 하잖아요. 바보. 여러분 바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아닌가? 네, 그래서 바보인 경우에도 걱정 고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걱정과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걱정과 고민이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 있다. 그게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바로 불보살님이시다. 그래서 저한테 인생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딱 세 가지예요. 제가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좋게 바꾸는, 내 팔자를 바꾸는 방법을 20가지를 알아냈어요. 몇 가지? 20가지. 그래서 그 20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줄였어요. 몇 가지? 3가지. 운명을 바꾸는 법, 팔자를 바꾸는 법. 그걸 딱 3가지로 제가 줄였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우리 윗대의 큰 스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걸 딱 3가지로 나누었더니 내 운명을 바꾸는 법. 첫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업보, 나의 숙제, 나의 빚이 많구나. 그걸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되죠. 그래서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의 밭, 내 마음밭을 잘 일군 뒤에 거기다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복을 심어야 돼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인과법이고 그게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고 하죠? 마음심자. 와, 여기는 고수들만 모였네요. 마음심자.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닦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우리 오늘
오늘도 두근두근 광우입니다. 특별 공개 방송.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가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가을의 마음. 그리고 우리 오늘 모셔온 귀한 손님인 권미희 씨의 대표곡이 또 뭐죠? 찬불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네요. 오, 소름 끼쳐, 소름 끼쳐. 예? 자,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겠죠. 내 운명을 바꾸는 법, 내 팔자를 바꾸는 법. 첫째,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무엇을 심어라? 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어느 30대 초반에 젊은 아가씨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스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 저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불자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딱 이 세 가지예요. 제가 스스로 체험했고 수많은 불자분들이 체험한 운명을 바꾸는 법이거든요.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걸 1년, 3년, 5년, 10년 꾸준히 닦으면 점점 내 운명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스스로 체험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30대 초반의 아가씨에게 제가 세 가지 숙제를 줬어요. 몇 가지 숙제? 세 가지 숙제. 첫째, 매일 108배를 해라. 집에서 해도 되고 절에서 해도 된다. 매일 108배를 해라. 매일 108배를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 108배를 하고, 둘째,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자나깨나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여러분, 물론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도 되고 지장보살을 연불해도 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를 연불해도 되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는 관세음보살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장보살님을 좋아한다고 했으면 지장보살을 연불해라 권유했을 거고, 저는 관세음보살이 좋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항상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자나깨나 남는 시간마다 항상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숙제가 뭐였냐면, 시간 날 때마다 절에 와서 설거지 봉사를 해라 라고 했어요. 절에 와서 설거지 봉사를 하거나 법당 청소를 하거나, 이게 이제 한마디로 무엇을 짓는 거죠? 복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씨가 조금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다 돈을 많이 내라, 뭘 해라, 뭐 이런 거는 시킬 수가 없고, 그러면 내 형편껏 부처님께 쌀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시간 날 때 절에 와서 설거지 봉사를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절에 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관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 관상이 바뀐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얼굴이 점점 환해지고 맑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근데 스님 얼굴은 왜 그따구예요? 이래버리면 그러면 내가 좀 민망해지겠죠. 예? 어쨌거나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예? 기도를 많이 하시면 관상이 변하더라고요. 얼굴이 확실히 맑아지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불자님이, 스님,
스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자꾸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행복한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도 전생에 내가 지었던 그 업보 때문에, 숙제와 빚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도, 이 젊은 불자님도 한창 열심히 기도하면서 맛을 보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때가 고비예요, 여러분.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열심히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복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불심이 꺾여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으셨죠?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들 좀 약하구나. 예? 자, 그래요. 그런데 그 고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게 고비입니다. 우리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몸이 너무 아파오더래요. 온몸이,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국이 심했을 때였는데 정말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온몸에 근육통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뻑적지근하게 온몸이 아프면서 몸에 열이 오르고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줄줄 새어나오더래요. 그래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사는 게 힘들다, 괴롭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 걸까 하면서 눈물이 쭈르르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연불도 습관입니다. 연불도 뭐라고요? 연불도 습관이에요. 평상시에 연불을 열심히 하던,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던 힘이 있어서 그런지 누워서 눈물을 쭈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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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그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직접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꿈에서 딱 나타났대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니까 딱 누가 생각나요? 처녀 귀신? 관세음보살? 그렇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아가야 내가 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라면서 자기를 딱 포근하게 안아주시는데 꿈속에서조차 온몸이 다 물속에서 녹아서 사라지듯이 몸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면서 완전히 숙면을 취했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떠서 일어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죽도록 몸이 아팠는데 몸이 깃털같이 가벼우면서 순간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있구나,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불자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일까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이 마음을 잘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길로 바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